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잘 계시는 거죠? 건강하신 거죠? 저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곧 만나서 함께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직장에서 아직 퇴근을 못하시거나 친구들과 있다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그분이 만일 묻는다면, 아니 왜 갑자기 동영상을 보고 웃으면 내게 인사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다시 한번 웃어주시고 전도해 주세요. 웃음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웃음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생의 변화가 생겨나는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의 헌신과 수고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기적 사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9장 31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그리하여가 어떤 뜻인 줄 아시나요? 이 9장 31절 전까지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있었고 순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그 모든 갈등, 어려움, 충격, 고통, 아픔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의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던 곳에 생겨난 사마리아 교회도 평안해졌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하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가 더 익숙하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날 때 행복했고,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낸 이들의 주님 주시는 안식과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디오무이입니다. 집이 품격 있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edified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교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든 인격과 품격에 믿음의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려울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사랑할 줄 알았던 마음들,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성령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슬플 때에도, 인간인지라 탄식할 때에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했습니다. 가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때로는 짐이 무겁고 삶이 힘들어도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전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숫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9장 31절, 언제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화가 많고 갈등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불화와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샬롬을 주시옵소서. 에디파이드 된 믿음의 거룩한 교양과 사랑으로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과 국가가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해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불화와 반목과 갈등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요, 화해와 웃음과 일치와 행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 조금은 철이 없었던 초신자 한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말 했는지도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자를 받고 저도 깨달음이 왔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달라지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샬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정마다 더욱 평안하시고 화목하시고 잃었던 웃음이 회복되시는 샬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 다비다,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는 바로 이것을 현장에서 실천해 낸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딱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마세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다비다 또는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입니다. 히브리어 어원이 있고 헬라어 어원이 있어요. 가젤 영양과 같다, 또 암사슴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 사슴의 눈처럼 맑고 순결했던 여인이다, 이런 영적인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제자였습니다. 여성이 제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쟁쟁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그분들에게나 붙이는 말일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 붙였어요. 유명한 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높았던 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이 그를 마세테리아, 저분은 제자입니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는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큰 직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저분은 진짜 제자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인격과 믿음의 깊이와 향기를 가졌던 분입니다. 무엇보다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선행에 최선을 다했고 구제에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행과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사도행전의 제목이 헬라어로 프렉사이스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프락세이스는 뭡니까? 영어로는 프랙티스,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론으로 다 배웠던 것, 그동안 책으로 배웠던 것,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습한다는 뜻. 그래서 이 프락티스라는 말 때문에 사도행전을 실습행전, 실천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다비다는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라, 감사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제는 기뻐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라.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마음의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실천입니다. 당신의 재물을, 너의 달란트를 나누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실천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 재물 다 한번 깨뜨려 보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답이다. 이 도로가는 그 일을 실천해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뜨겁게 통곡을 했습니다. 시신을 잘 씻었다고 하니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룻다에서 요빠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려낸 베드로 선생님이 그곳에 있다니 가서 좀 기도라도 부탁합시다. 설마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라도 부탁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을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이 또 베드로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좀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시던가 위로해 주시던가 우리의 눈물을 한번 닦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가니까 울음바다였습니다. 과부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세 가지 가난하고 사회에서 가장 극빈자 최하층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부였고 고아였고 이주 노동자, 나그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 도르가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선생님의 마음도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울어대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과부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눈물에 사람들의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종종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그렇게 뜨겁게 울어줄까요? 가족들은 좀 울겠죠. 자녀들은 좀 울겠죠. 그런데 먼 곳에서 찾아와서 뜨겁게 울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기억하고는 있는 것일까요? 또는 어떻게 기억되는 것일까요? 누가 나를 기억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려줄까요? 종종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딱딱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따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억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린 시절부터 만났던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창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 그래, 그분의 영혼이 따뜻했어. 바로 다비다, 이 도루가는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따뜻함, 진실함, 순수함, 맑았던 그 첫사랑 같은 믿음이 퇴색되지 아니하고 늘 마음속에 온전히 아름답게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음이 뜨거웠겠죠. 주님,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뜨겁게 외쳤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다비다 아나스테시, 다비다 아나스테시, rise up. 이 아나스테시라는 말은 부활하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제발 살아나.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나 눈을 뜨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비다 도루가의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특별히 좋은 이유는 제가 여기에 관계된 상상도 그림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다 도루가 다비다를 너무 예쁜 공주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다비다가 다비다 같아요. 고생도 많이 했던 사람 같고 나이도 들은 사람 같고 힘들었던 사람 같고, 그런데 그 마음에 따뜻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의 과부 서정은 과부가 한다고 그러죠. 다비다는 사슴처럼 눈이 맑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어려움을 보아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성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도 원래는 다비다처럼 선행을 하고 싶었고 구제하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고 섬기고 싶었는데 모진 세월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내 성격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내 스스로에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비다야 아나스테시, 내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주님, 환경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순수함, 뜨거운 눈물이 다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의 맑았던 눈이 모든 외롭고 힘든 과부들의 영혼을 위로했던 것처럼, 찢어진 마음을 꿰매어주고 구겨진 마음을 다려주고 얼룩진 마음을 세탁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친척들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한번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도 다음 주에 다가오는데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윗줄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고독한 영혼을 위로합니다. 같이 힘을 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좀 쉬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의 순수함을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나의 치유제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비다에게서 느끼는 것,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다비다의 영성은 모성의 영성이었습니다. 모든 과부들을 품어줄 줄 알았던 사람, 심히 구제했던 사람, 심히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사람,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았던 사람, 그 영혼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줬던 사람은 다비다가 가졌던 특별한 모성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 용어 중에서 라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레헴에서 온 것입니다. 레헴은 여성의 태, 자궁, 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단어에서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을 말할 때 라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mercy, 라훔, 궁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바로 라훔을 씁니다. 레헴이라는 태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라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태를 가진 어머니가 태 속에 아이를 보호하고 품고 감싸주고 얼싸안고 끝까지 지켜내듯이 바로 라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곤고한 인생을 아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같은 생명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르가에게는 이 모성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레헴, 라훔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라움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도르가의 모성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으니까 견디고 이기다 보니까 이를 악물다 보니까 내면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라움의 영성, 서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레헴, 라훔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건 지금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똑같은 여성의 자궁, 여성의 태, 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의학적으로 히스테리라고 부릅니다. 퀴스테라, 음이 바로 히스테리입니다. 여러분, 히스테리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그 사람 히스테리가 심해, 발작적이야, 병적인 흥분, 공격 감정,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감정, 분노 컨트롤이 안 되면 저 여자분은 히스테리가 너무너무 심해. 저는 가끔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훔, 똑같은 어머니의 태는 궁율이 되고 품어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자비가 되고 안식이 되고, 그런데 기도가 사라진 그 음에는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병적 흥분과 공격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히스테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라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직한 기도, 나를 돌아보는 기도. 가을을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제 그때가 올까를 기다리는 이때에 자칫하면 히스테리컬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의 진솔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 다비다의 영성, 모성의 영성을 회복해 주시고 내 곁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금까지는 나만 알며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내 곁에 있었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분들의 영혼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민족의 웃음과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잔잔한 미소, 따뜻한 한 줌의 사랑, 햇살 같은 은총과 화목의 행복이 아름답게 꽃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찬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작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때로는 무너져가는 생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비다의 모성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일으켜 주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이 서로 함께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기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비다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마음을. 내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